함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서영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5월의 실록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루하루의 푸르름으로 생기 넘치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길 원하였지만 때론 세상적 가치의 혼돈으로 인해서 참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우리의 모습은 점차 희미해져가는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바라옵기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어 영의 양식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진정 믿음으로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고 삶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기도로 쌓여온 우리 교회가 창립 63주년이 되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영화부에서 아름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각 처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교역자분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음 세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방 교회를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아닌 세상의 소망과 빛이 되고 오직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 사랑을 담은 이 시대의 아름다운 랜드마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의 가치가 온전하게 회복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 경제와 가정과 학업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혜롭게 극복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위종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시고 또 연일 거듭되는 수고로 애쓰시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철저한 방역 준수와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시고 접종으로 인한 후유증과 부작용이 최소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이 안전하게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연해주 땅과 터키, 체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에 이르기까지 오직 복음과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미자립교회의 목회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립하는 그날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랜 아픔과 사고로 인해서 우리 환우들의 애통함과 그 가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터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여지연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살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귀하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42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교회 설립 63주년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의 열매를 더욱 풍성히 맺게 하소서. 시니어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을 품고 주야로 기도하며 성령의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게 하소서. 서울도의 미래 자립교회 목회자 가정을 복음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자립교회들이 겸손히 동행하게 하소서. 이 제목들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서울홍성교회 63주년을 언제나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게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더욱더 그 복음의 힘을 얻어 전도와 이웃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주여가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천국 소망을 품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기쁨과 감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도회 안에 미래자립교회로 주님께서 열어주실 길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목회자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자립교회들이 더욱더 겸손히 동행함으로 함께 형제의 동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서울도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본 자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더욱더 이 거친 세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 가지고 회복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뜻한 바를 이루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지키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면 허물 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뜻을 풀기 시작하시면 온 하늘과 우주가 그 뜻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어느 누구도 그 언약을 폐할 수가 없고, 그 말씀은 영원토록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되어지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며, 내 삶은 주님의 그런 아름다운 뜻이 풀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능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갈렙은 우리 가운데 특별히 더 많은 도전을 주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40세에 모세 앞에서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네가 밟는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헤브론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어떤 믿음의 용장이었습니다. 그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결국 승리하여 그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바쳐드렸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능력의 비결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더욱 확신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모세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정탐꾼이었습니다. 12 정탐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가운데에서 그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바로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이요 용사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내렸죠. 그러나 그들 중에 단 2사람, 12 정탐꾼 중에 단 2사람, 아니 60만 명 중에 그 단 2사람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갈렙은 이때의 자신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8절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실한 마음 무엇입니까? 성실한 마음이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시선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식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보여주는 능력의 비결은 첫 번째로 바로 성실한 마음과 충성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갈렙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갈렙은 이 땅에 우리가 되는가 안 되는가였던 가능성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 아낙 자손의 전력이 어떤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 땅을 나아갈 때에 내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가, 내 손에 들여진 게 무엇인가, 저 땅에 어떤 상황인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탐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 땅에 우리가 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땅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저 땅에 올라가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갈렙은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순간 가운데에서 삶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것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합니다. 몇 퍼센트의 확률인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지금까지 이룬 사람이 있었던가라는 많은 되는가의 가능성의 문제로 우리 삶의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가? 그것만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나아가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실한 마음이요 충성된 마음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서 24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세상 일을 할 때에 있어서도 이 일이 나에게 어떠한 기쁨을 주는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떠한 인정을 받는 것인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사소한 일부터 중차대한 일들까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유해한 벌레가 있습니다. 어떤 벌레인지 아십니까? 대충이라는 벌레입니다. 우리가 대충대충 하다 보면은 정말 대충대충 사는 인생이 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대충이라는 벌레를 보며 대충이라는 벌레에 물리면은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대충이라는 벌레에 물려서 우리가 울게 되면은 그 눈물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 삶의 문제를요, 우리가 대충대충 보니까 두려운 것이에요. 내 앞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 문제라고 여겨지고 내가 넘을 수 없는 나의 삶의 안악자손이라고 여겨지고 내 삶에 정복할 수 없어 보이는 헤브론 땅으로 여겨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듯이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의 간담이 녹아내릴 만한 문제가 많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이게 정말 나에게 문제가 되는가, 내가 정말 정복하지 못할 문제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섬세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에 있어서 슬쩍 보고 대충대충 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불안과 근심과 낙심을 주는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의 몇 퍼센트나 우리 삶에 정말로 일어날까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어두움만 보고도 눈물을 흘립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그림자만 보고도 두려워 떱니다. 시험지에 OMR 카드를 받아들기만 하고도 손을 덜덜덜 떨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직장인들은 내 통장에 마이너스 몇만 원이 나갔는가, 그것을 보고 내 삶을 앞으로 망할 것이다라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어떤 나의 근심거리가 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정말 그것이 나를 죽게 하는 문제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닌 일들이 많지요. 그래서 정말 나를 죽게 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늘 문을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증거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갈렙은 안악 자손도 아니라 또한 자기 안에 어떤 두려움도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성실한 마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대충대충의 믿음이 아니라 성실한 믿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갈렙과 같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소명과 사명입니다. 세월이 야속하게도 갈렙이 약속을 받은 지 45년이 지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 땅이 45년이 지나면 자동 등기 이전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이제는 그 땅을 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이 그냥 정복할 만한 쉬운 땅이 아니라 거친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 헤브론 산지라고 할 때에 그 비유할 때 그 헤브론 산지는 바게트 빵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게트 빵, 긴 바게트 빵처럼 그 헤브론 산지는 이제 산지로 해서 어떤 특별히 큰 산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산지이기 때문에 험산한 곳입니다. 그 땅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려면은 계단식으로 경작을 해야 되는 또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또 다시 말하면은 한번 요새를 지으면은 굉장한 천혜의 요새가 되지요. 전쟁을 하게 되면은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것이 편할까요? 쉬울까요?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공격하는 것이 편하고 유리할까요? 위에서 공격하는 게 편하죠. 그런 헤브론 산지에 그 땅을 정복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 중에서도 거대한 더욱 강한 아낙 자손들이 그 땅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땠습니까? 불평하지 않았죠. 여호수아에게 더 좋은 땅이나 아니면 쉬운 땅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실은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2인자였습니다.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이었죠. 2인자였습니다. 실제적인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지만 갈렙이 한마디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영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갈렙이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갈렙이 불평을 제기했다면은 그의 말을 듣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흔들림을 요동함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2인자의 특권을 또한 사용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지난 45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을 살게 하시니가, 생존하게 하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밟는 땅을 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존하고 내가 광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시기 때문이며, 또한 나를 살려두신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렙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핑계거리가 아니라 그저 나의 부르심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이것에 모든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소명은 목숨을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콜링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호흡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무엇이냐면은 불일사의 목숨 명자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리신다는 것,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목숨을 다해서 완수해야 되는 그런 소명자의, 사명자의 삶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을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순종과 헌신과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자기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저 누구도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시간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눈을 뜨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살게 하시고 나를 지금 살아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며,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땅을 나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 라는 그런 비전과 그런 꿈과 그런 삶의 목적의식, 그런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어려운 과업이라 할지라도 갈렙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갈렙은 40세에 정탐꾼으로 부름을 받아 85세에는 정복자의 사명으로 완수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탐꾼으로 삶을 시작합니다. 정탐꾼의 일은 무엇입니까?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위험 요소를 보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정탐꾼과 같이 살아갑니다. 이 일을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이 일은 조금 가다 보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정탐꾼과 같이 미리 살펴보고 그 자리를 정복자와 같이 들어가서 싸우고 그 자리의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다가 맛만 보고 간만 보고 돌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올 때에 좋은 것들을 보고 들어왔다가 교회를 다녀도 고난이라는 게 있구나,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구나,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을 수 없겠다 하고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냥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인 우리도, 믿음에 우리가 견고하게 섰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정탐꾼의 모습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네.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다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닌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뽑았나라는 그런 확신이 없는 모습 가운데에서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정탐꾼에서 정복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정탐꾼은 가서 간만 보고 맛만 보고 살펴만 보고 오는 것이지만, 정복자는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그 고난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문제 가운데 들어가서 돌파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이며 승리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별한 나라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가 금지된 국가이잖아요. 그런데 전 국민의 70%가 총을 쏠 줄 압니다. 굉장히 특이한 나라죠.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서 총을 쏩니다. 그런데 총을 쏠 때에, 훈련을 할 때에 이제 훈련소에서, 저도 훈련소에서 이제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그 교관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총을 쏠 때에, 그리고 이 어떤 수류탄을 던질 때, 훈련을 받을 때에 그런 말을 합니다. 너네가 지금 저 표적을 볼 때 저 표적을 내가 맞힐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쏴야지, 그 표적을 보다가도 날아가는 파리를 잠깐 이렇게 정신을 팔리면은 저 표적을 맞힐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수류탄을 내가 던져서 확실하게 저기로 던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던질 수 있는 것이지, 핀을 뽑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때 사고가 나는 거라고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표적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 삶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복자입니다. 내가 승리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저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악자손이고, 그것이 헤브론 산지이고, 그것이 견고한 성읍일지라도,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이고, 누구도 정복해 보지 못한 그런 성읍이고, 누구도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그런 강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실패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멈추면은 그게 실패입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단지 포기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패배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포기할 때 그때 패배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그 자리가 그냥 실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렙은 45년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그 눈앞에 험한 헤브론 땅과 아낙 자손이 있으나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산지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입술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기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또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만큼 우리 삶에 정말 말한 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영원하신 하나님, 언약의 주인 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굉장한 그런 미사여구와 엄청난 수식어를 하나님께 붙여드리지만 우리 삶에서 정말 그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승리하시는 여호와, 강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쩌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우리의 입술에 말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과 사명과 그 소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만 하면 하나님도 듣기만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기르시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으시죠. 아이를 기르다 보면은 아이가 저 밖에 건너편에, 길 건너편에 보이는 좋은 것을 보고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면은, 길로 뛰쳐나가면은 위험이 많습니다. 차에 칠 수도 있고 아니면 넘어질 수도 있고 돌부리에 걸릴 수도 있죠. 아이가 갑자기 뛰쳐나가면은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도 아이가 뛰쳐나가는 순간 그 아이를 붙잡으러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뛰쳐나가기를 기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먼저 믿음으로 도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수습해 주시고, 그것 가운데 잘못이 있었다면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끌어안아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뛰쳐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도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 얼마나 성숙한 믿음인가를 보기 전에 어쩌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과 그런 우리 성령에 주시는 감동 따라서 한 번씩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저께 강원도 춘천을 다녀왔습니다. 춘천에 다녀왔는데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은, 춘천에 이제 가서 이제 한 식당에 갔습니다. 이제 아침에 11시 반에 문을 여는 스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11시 반에 문을 여는데 여기도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는 곳이라 해서 11시 한 10분부터 가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스시집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간판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 부활 예수 말 이런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옆에 이제 스시 또 있잖아요. 하고 나서 이 건물에 교회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시 반에 이제 교회가 그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으러 들어가는데 온 벽에 말씀이 붙어 있는 겁니다. 말씀도 붙어 있고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화면, 그 식당에 이제 보통 있는 LED 화면에 거기 어떤 뭐 다른 메뉴나 어떤 뭐 자기 어떤 스시의 장인의 그런 자기들 소개하는 걸 많이 놓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간증한 제목들 같은 걸 막 놓는 겁니다. 사람들의 간증한 이야기들을 거기다 띄워놓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여기는 식당인가 아니면 교회인가? 이 건물 어딘가에 교회가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식당이 교회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건물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교회구나. 그래서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은 불교 지방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자라다가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라 해야 될까요? 이 초밥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내게 있는 이 기술과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선교를 외국으로 나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스시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를 차렸대요. 가게를 차리고 보니까 이제 누구나 크리스찬인 걸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 가게를 창업한다고 하니까 절대 뭐 어떤 말씀으로 적혀 있는 그런 간판 같은 거 세우지 말고 아주 소심하게 작은 십자가 정도, 아니면 작은 말씀 액자, 아니면 영어로 된 말씀 액자, 이런 것들을 놓으라고 주변에서 권면을 했답니다. 대놓고 크리스찬인 거, 대놓고 그리스도인인 거를 알리지 말라고 권면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예수님 믿은 게 너무 감사해서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아니다, 나는 누가 봐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걸 티내고 싶다, 표현하고 싶다, 아니 난 전파하고 싶다, 선포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가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찬양을 틉니다. 대놓고 들어가면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 벽에 적혀 있습니다. 간판에도 예수 부활. 이런 가게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크리스찬들은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장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가려다가도 부담스러워서 나올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가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도 여기 너무 기독교적인데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메뉴에 보니까 부활 스시가 있습니다. 스시 메뉴가 부활 스시예요. 네. 그래서 부활 스시가 있고 찬양이 나오고, 또 스시를 파는 곳, 회를 파는 곳인데 술을 안 팝니다. 여러분, 회를 파는데 술을 안 파면 이게 돈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술을 안 파는 거예요. 이렇게 장사를 하겠다니까 주변에서 다 말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너처럼 해봤던 사람도 있다. 그렇게 했다가 망한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니까 적당히 해라 라는 그런 말을 주변에서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너무 이제 부담이 된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너 나를 위해서 선교하겠다고 하지 않았니? 그래서 이분이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장사가 아니라 선교를 하겠습니다. 장사꾼이 아니라 선교사로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나는 망해도 좋으니 내가 하루를 장사를 하더라도 이 가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테이블이 8개 있는데 술도 안 팔고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 하는 그 가게인데 8개 있는 테이블에서 억대 매출이 발생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술 손님이 없으니까 쾌적하잖아요. 아이고 어른이고 부담 없이 오는 겁니다. 또 술 손님이 없으니까 회전율이 빠른 겁니다. 회전율이 빠르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너무 쉽게 너무 빨리빨리 먹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서 그 많은 이야기들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다 보니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며 전파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능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갈렙은 기대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땅을 우리가 얻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고 85세의 나이에도 헤브론 땅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바로 이런 모든 것을 압축해서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실한 마음과 충성으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마음껏 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때가 이럴 때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이제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온전한 갈렙과 같은 그런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데는 매 순간순간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스시집 사장님처럼 억대 매출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출이 억대이지 순이익이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고 누구나 가고 싶고 누구나 바라고 누구나 원하는 나의 욕망의 산지를 달라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사랑방에 연약하고 아프고 믿음이 약한 지체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달려가야 됩니다. 견고해 보이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무너지지 않아 보이고 내가 아무리 말해도 설득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그 대상들을 향해서, 그 산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 산지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이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업들을 하나님께서 선교지로서 선교사의 삶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업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63년 동안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게 일하실 그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렙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잠깐 같이 여러분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잠깐 기도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잠깐 기도해드리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오늘 이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을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옥토와 같이 열린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받은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우리 앞에 보이는 견고한 산지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갈렙과 같은 그 인생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걷는 인생들 될 수 있을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에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환상으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의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고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비결은 성실한 마음이요 우리 삶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에 많은 산지와 같은 높은 산지와 높은 큰 성읍 안악자손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가운데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 가운데에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함께 올라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르신 이 삶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갈렙과 같은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이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좌고 우면하지 않고 바르게 아버지 주님의 말씀하신 그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날마다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또 기도의 무릎으로 낙담 무릎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에 우리 삶에 경고하게 보였던 안악자손과 같은 모든 대적들이 무너지고 우리 삶에 경고한 성으로 보였던 아버지 그런 헤브론 산지가 우리 가운데 넘겨지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와 아름다우심을 날마다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의 간증과 기쁨과 열매가 풍성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주님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평생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드릴 만한 감사할 만한 또한 칭이 자랑할 만한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을 주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잘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떤 연령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그 85세에 아버지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올려드리고 헤브론 땅을 향해서 담대하게 정복자로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정탐꾼이 아니라 정복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저 산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의지의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외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온전하게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서가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발자국을 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 그 주님의 강한 오른손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더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정말 어쩌면 수요 예배 하지 않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기도로 반응하지 않으면 수많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돼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지 않고 기도로서 그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가꾸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광야를 여전히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안악자손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그 제목들을 가지고 더욱 힘써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를 포기했던 모습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처럼 더욱더 온전하게 주님을 쫓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산지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더욱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버지 입술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삶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사모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어쩌면 기도를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패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저 우리가 포기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로 보일 뿐이고 그것은 패배로 보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포기하였던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했던 첫사랑으로 우리가 고백했던 선포했던 그 모든 제목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 가운데 이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신실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의의 면류관 향해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숨이 다하는 날까지 아버지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다 완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순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아버지 허투루 우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같은 말씀을 듣지만 누가 능력의 삶을 삽니까? 믿음으로 받고 아버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더욱더 갖는 이 기도 시간 가운데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아버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 한마디 한마디로 기억하고 아버지 붙잡고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백성의 그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기했던 기도 제목들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찌 기도의 자리를 떠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어찌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눈물 흘리시며 아버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타이밍과 우리 방법대로 포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더욱더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실 때까지 더욱더 기도할 수 있고 더욱더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올려드리지 못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너무 쉽게 그 받은 은혜를 쏟아버려서 돌짝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이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또 우리의 가정들의 또 우리의 사랑방마다 우리의 교회에 안악자손과 같은 그런 거대한 대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정복해야 할 헤브론 산지와 같은 그런 거친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더욱더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온전히 쫓아감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소명과 사명의 그 삶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할 때 그 산지를 그 문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서울홍 성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사랑방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에 우리 각자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열매로 풍성하게 결심해드릴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온전히 주를 쫓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갈렙과 같이 주의 길에 나아가며 성실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우리 삶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까지 순종함으로 열매 맺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삶의 모든 안악자손과 같은 대적들 위에 헤브론 산지와 같은 모든 거친 문제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